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만나에 담긴 교훈, 이런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그 이전에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푸셔서 10번의 기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해서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마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땅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행군을 하도록 몰아가셨습니다. 밤에는 불로 길을 밝히고 낮에는 구름을 가려서 그 뜨거운 더위를 가리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홍해 앞입니까? 앞에는 바다가 출렁이고 뒤돌아보면은 애굽에 떠나온 그 저 먼 곳이 보이는 그 이상한 위치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말굽 소리가 들립니다.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서 애굽 사람의 칼에 죽게 하는가, 모세를 원망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넜고, 그러고 뒤쫓던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요. 자,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쁨도 잠시고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저 멀리 호수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했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무가지 하나를 지정하셨어요. 그 나무가지를 던져놔라 하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돼서 그 물을 먹고 또 기운을 차리고 그러고 길을 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고 그리고 샘물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200만 그 대군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애굽에서 탈출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수작된 걸 봤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종려나무와 샘물로 인해서 그들이 최초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림을 또 떠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성을 둘러치고 그러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하고 그 만나기 힘든 광야의 오아시스인 엘림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 엘림을 떠나가지고 이번엔 어디로 갔습니까?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자, 거기에 도착한 날이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첫째 달은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아비브월이 사실은 니산월이죠. 그 아비브라는 뜻은 봄이라는 뜻이라 그랬고 이스라엘의 공식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 날 결국 애굽을 출발했으니까 만 한 달 만에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문제는 이 한 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누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있어요. 원망할 때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종이었던 나라에서 430년 만에 해방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견디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데 보니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 있어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원망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항상 그래요. 진실이 아닌 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망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원망은 사람을 향해서 흔히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 하는 그 원망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원망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 보세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고 보니까 줄여서 죽었습니까? 원망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실제가 아닌 것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일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첫째 원망은 언제 했냐면 출애굽기 5장 20절 보니까요.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때 바로가 대답한 게 뭐냐면 너희가 게으르구나. 신세가 편하니까 어디 쓸데없는 생각을 먹느냐 하면서 첫 번 반응이 그거였어요. 그동안에 짚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짚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스스로 해결해서 그 벽돌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인당 벽돌 200개를 만들려면 볏짚이 공급되고 해야 겨우 200개를 채웠는데 볏짚을 안 주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은 남은 걸 쓰겠죠. 그런데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스스로 주워다 하라는데 주술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00개가 아니라 100개, 50개로 이렇게 생산량이 주니까 마구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 죽겠다 하고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을 해요. 이게 당신 백성의 허물입니다. 볏짚을 안 주고 어떻게 200개를 채우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탄원하니까 바로가 어이구 그랬어 내가 몰랐던 일이네. 그렇게 할 순 없지. 돌이켜 줄 알았더니 바로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을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그대로 행하라고. 안 그러면 죽을 줄 알라. 이런 식의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면담하고 나와가지고 더욱 낙심이 됐어요. 나오는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이 이렇게 됐다고 너희가 그들의 손에 칼을 들려줘서 이제 우리를 죽이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이게 첫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우리의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부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를 일로 꼬셔내서 여기서 애굽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느냐고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는 여기서 종생활이지만 그대로 안정적으로 사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원망을 들으셨지만 참고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원망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때 원망이 가장 점잖은 원망이에요. 다른 더 이상의 얘기가 없었어요. 애굽에서의 모든 기적을 봤고 홍해가 열리는 걸 봤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가 소멸되는 걸 보고 여기서 더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이 떨어지니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출애굽기 16장에 와서 원망을 하는데
원망의 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 그런가 하니 원망이란 단어로 여러분들이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서 서치해 보세요. 보면은 30몇 번의 원망이 들어간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16장에 5절이 있고요. 그리고 한 절에 2번씩 쓰인 절이 2번 있기 때문에 원망이란 말이 7번 등장해요. 그 다음이 민수기 14장인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4절에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허황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여기서 뭐가 허황됩니까? 너희가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냈다는 얘기고 또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굶어 죽게 한다는 이거 거짓된 말이에요. 누가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냈어요. 모세를 자기의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줄여 죽게 한다고. 원망은 항상 그랬어요. 자, 원망의 어리석음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실상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할 때마다 보면은 실상이 아닌 얘기를 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둘째로는 허상을 믿게 해요.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그런 허상, 있지도 않은 일을 믿게 하는 거예요. 다 목말라 죽게 됐다. 다 여기 애굽 사람의 칼에 죽게 돼서 여기에 묻히게 된다.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냈냐고 그렇게 허상을 믿게 합니다. 그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원망 때문에 가나안 복지를 취소하시고 돌아서 40년간 광야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의 어리석음, 실체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원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6장에 있는 원망에 가려진 실상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여기에서 바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분은 우리가 아니다. 왜 우리 보고 너희를 인도해 냈다고 생태를 부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리인 역할뿐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 우리를 향해 원망했지만 그게 우리를 향해 원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러고 너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 일을 한 줄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뿐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원망의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고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원망을 할 때는 그게 사람을 향해 하는 원망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하는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견뎌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결국 백성들을 다 소집해요. 해서 나와서 서서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원망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계획으로 가지고 계셨고 그러고 기다리셨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뭘 기다렸을까요? 양식이 떨어지길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기만을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지난 주일에 설교드린 내용인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크기가 장과 광과 고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그랬죠. 키로수로 해서 1500km 정도 돼요. 엄청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건축물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시는데 장과 광,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건물의 높이가 역시 1만 2천 스타디온, 1500km 높이의 건물이에요. 인간의 건축 양식으로는 이걸 지탱할 수도 없고 그 안에 대기를 순환시킬 수도 없고, 이게 딱 지구에 내려앉으면 벌써 저 우주에 뻗쳐 있는 건물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리시되 40년간 하루도 변함없이 안식일 빼고 다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늘 가지고 계세요.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선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의 한계는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선이 우리 눈앞에 딱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출발선이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하마 하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오셨어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만 이렇게 돼 있어요. 만, 막 이런 거예요. 우리말처럼 한마디로 놀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말이 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명사로 만나라고 지금 우리가 통용해서 쓰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냥 만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그래서 그 뜻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했던 그 만 하는 그 소리가 그대로 만나라고 이름 붙여져서 그렇게 명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20세기에 들어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믿질 못하고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광야에 있는 식물 중에 연구를 열심히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식물이 진액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나무에서 진액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소나무도 상처를 내면 송진 나옵니다. 진액 내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발견해서 그 나무에 맺히는 진액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을 억지 해석을 해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나무 진액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지면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대충 실감이 나는데 바닥에 이렇게 조그만 알맹이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알맹이가 얼마나 작은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하고 피해서 그것만 조그만 걸 주워 모으는 작업이 매우 수고로웠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한 군데 더미로 쌓여서 푹 한번 퍼면은 하루치가 퍼지고, 이게 아니라 흙하고 토양입자하고 피해서 작은 걸 주워 모아가지고 양식을 삼으려니까 매일같이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뭔가 하고 서로 묻고 감히 그걸 먹을 생각은 못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걱정 말고 주워다가 먹어라. 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고 또 그 후에도 이런 사건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40년간 그것도 광야에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후 세대도 그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오늘 또 그게 재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에 의지해서 모든 걸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라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진액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이 일을 40년간 그렇게 행하셨어요. 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하고 그건 단지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고 실제 생활은 그거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뭐하러 예수 믿고 사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밥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으면 복 주시는 거 틀림없어요. 배부른 사람들이 요즘 와서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등 따스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양식도 내려주세요. 그것도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도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치료 못하는 병도 또 필요하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고 돌봐주실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 16장 끝부분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좋지 않습니까? 고급 과자예요. 그걸 갈아서 또는 찍고 삶아서도 먹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 먹었다 그랬는데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가시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니까 이렇게 생겨서 민수기에서는 이거를 진주 같더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가시 같고 영어로는 코리안더 씨드 그렇게 하고요. 크기는 매우 작아서 설이 내렸을 때 서리가 얼마나 굵습니까? 가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겼다. 가늘고 작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만나는 완전 식품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식품이든지 그거 하나만 내리 먹어 보십시오.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고구마 다이어트 좋아하시는데 고구마를 내리 먹으면 물려서 더 먹고 싶지 않고 결국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바나나 다이어트도 있고요. 포도 다이어트도 있어요. 그것만 내리 먹어요. 그러면 결국 영양 결핍되고 몸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만나는 40년간 이것만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양실조로 3분의 1이 죽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다 건강했고 그런 대로 다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만나를 과학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다면 종합 비타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더 필요 없어요. 이것만 먹으면 건강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귀한 식품이에요. 자, 이 언제까지 만나를 먹었는가 보니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 먹었어요? 만나를? 광야, 사람 없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내려주셨고 드디어 가나안 접경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농산물을 먹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을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식물 진액 뭐 며칠 먹고서 이렇게 과장했다 그런 소리 하는데 200만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삽니까? 만나가 없었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거긴 목축업도 안 되는 지역이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God provides.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일 염려 내일 하라 그랬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 40년간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은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저 같으면 며칠 주고 불평할 때 에이 놈들 불평해서 이제 그만 주겠다. 그러고 끊었다가 또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면 또 그때 좀 내려주고 뭐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셨어요. 원망할 때도 역시 먹게 하시고 그러고 광야로 돌으라고 사망 선고를 하시고도 만나를 거두지 않으시고 연장해서 40년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만나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단락에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그 해답을 주고 계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물론 만나만은 아닙니다.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것 종합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만나가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어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자,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압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따라 살아야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40년의 세월 동안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면 사는 길이 있구나. 그걸 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큰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올바로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그랬냐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서 복 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아까도 그랬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러고 만나를 주신 것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묵상하면서 또 보인 게 이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만나하고 우리의 낮아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나 먹고 왜 우리가 낮아집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노예지만 거기 계층이 있고 그래서 높은 지위의 사람도 있고 장로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들고 나서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교만합니까? 자기 가정을 위해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그렇게 풍만하게 넘치도록 주셨습니까? 아니고 겨우겨우 주워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 가운데서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변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고, 이런 교훈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수 되기 전에 약국했었어요. 그때는 하루하루 매상이 우리 삶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매상이 많으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 달 계획 또 1년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교수가 돼서 내려오니까 비록 월급은 적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생활보다는 약사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봤던 그때가 더 좋았구나. 그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걷어먹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배웠어요.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시험하사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시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영어를 보면요, 이게 또 히브리 말로 나사. 이 나사가 뭔 의미냐 하면은요, 누굴 시험해가지고 틀리면은 너 이놈 이랬다 그러고 내쫓고 이런 시험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제대로 시간에 통과하나 보고, 못하면 다시 또 시키고 해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훈련된 군인을 길러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인데요. 만나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이런 용어 많이 쓰더라고요. 만나의 올바른 사용법, 사용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자, 만나도 올바른 사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교육 목표들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일러주신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 다 귀찮은 율법이고 불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했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보십시다. 자, 첫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이퀄 법이고,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라, 달리 말하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얽어매는 올가미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거두라고요? 미리 걷어서 앞으로 오늘 외에는 안 주실 테니 한 달치씩은 준비해라. 아니고 하루씩 먹을 만큼만,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그렇게만 거두라 이거예요. 자,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워 모아서 한 2리터 분량의 한 사람, 우리 식구 둘이 살고 있으니까 2오멜 이렇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건 기적입니다. 어느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잔뜩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식구가 넷인데 4호멜 거두면 되는데, 아이고 6호멜은 거뒀겠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돼 보니까 네 오멜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고 신비한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또 남겨두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바로 그 뒤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 시점이 언젠가 보십시오.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졌고 며칠 동안 버텨서 부르짖고 해가지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굶주린 끝에 만나는 양식이니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 혹시 내일 없으면은 또 며칠 굶을지 모른다. 그래서 거둔 만큼 다 먹질 않고 반만 먹고 반쯤 남겨두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남겨보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때로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서 그것 절약하고 다른 또 예비수단을 두려고 하고 이런 게 우리 심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지 모르니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 암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뭔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보험료 나가는 액수를 쭉 따져보면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100만 원 이상씩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업지 않아서 우리 인간의 수단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다는 아니에요. 일부 사람이지만 아침까지 두었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내일 염려 내일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하잖아요. 내일 염려 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해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내일 염려해서 스펙 쌓고 토익 시험 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이래야 되니까 젊은이들이 다 지금 바빠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우리 영혼이 썩고요. 그러고 그 재산이 또 보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보세요. 만나가요. 남겨놓고 점심에 남들 없을 때 슬그머니 또 나가서 좀 더 거둘까 나가보니까 이미 사라졌어요. 햇볕이 나서 해가 강하게 쬐면은 증발에 없어져요. 참 신기한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겨둬도 썩고 많이 거둬도 되보니까 도로 고양이고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 오멜씩 거두라 하랬는데 몰래 좀 이쪽 주머니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해서 2배쯤 걷어와서 자꾸 쌓아두면 남들은 다 굶을 때 우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 돼보니까 도로 많이 거둔 것 같아도 도로 그 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겨둬서 좀 세이브해서 이걸 저축하면 어떨까 했더니 그 다음 날은 벌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 어찌합니까? 또 낮에 가보니까 그나마도 그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하루 한 번씩 나가서 걷어서 하루 양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평생 먹고 살 거 한 3년 만에 벌게 해주셔서 그거 가지고 염려 없이 살면서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사니까. 자,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신실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존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고 또 앞으로 공급할 능력이 딸려서 요거 하늘의 거 다 짜내서 대기권 중에 질소 다 모으고 뭐 해가지고 화합성을 해서 한 달은 내가 버티겠다.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분이라 한번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 가지면 하나님의 공급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만나는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 능력과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은요, 여섯째 날에는 그걸 2배로 거두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평일은 어땠습니까?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었더니 썩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아침에 거둘 때 이틀분을 거두래요. 그러고 너희 먹을 만큼 오늘 거 먹고 내일은 안식일이다, 휴일이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그걸 두어서 내일까지 보존했다, 내일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보존하면 썩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보존하면 냄새 나더라, 내가 해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그래서 보존했더니 썩고 벌레 나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왜 또 이번에 저장하라고 그러느냐 하고서 저장 안 하고 하루분만 거두고 그 다음날 또 내렸겠지 그러고 자연현상인데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없었어요. 그러고 간수한 것은 썩지 않고 그대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아침이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새로운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거둔 거는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 아침까지 둬도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설교하시고 끝난 다음에 배를 몰고 깊은 데로 들어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러고 배를 몰고 가서 내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에워지게 잡혔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손짓해서 그들의 배까지 고기가 넘치게 잡혀서 그래가지고 결국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국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고 하라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가자 하면 따라 나서야 되고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자리 잡고 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법이에요. 오늘 이 원칙을 너무도 무시해요. 다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저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거는 자기한테 위로가 되고 마음에 보탬이 되는 건 알아듣고 그 외에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만나의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남기지 말라 할 땐 남기지 말고 남기라 할 땐 남기고 그대로 살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나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종의 근성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종보다 못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인이라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삽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자,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안식일은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인데도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이날은 만나가 안 내릴 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래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주일을 여유롭게 보내고 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는 거 기억하시고, 엿새 동안은 그걸 거두고, 특별히 6일은 2배로 거두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참 이런 사람이 많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또 내게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어제도 왔는데 오늘 있겠지, 그러고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계명과 율법이 되는 건데 내 말을 언제까지 안 듣고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 고집대로 하려느냐. 문제는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지금까지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내 수단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갈등이 많았죠. 꼭 필요한 만큼 거두라 그랬는데 더 거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또 똑같은 양이 됐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두지 말랐는데 두었던 사람이 있죠. 냄새나고 벌레가 났습니다. 괴로웠었어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잘 따라요. 그런데 금요일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서 얘기하는 게 오늘은 2배를 거둬라. 내일을 위해선 저장해라. 그랬더니 또 지금까지 경험에 따라서 에이 내일도 있겠지 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고 막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나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내릴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응해서 그대로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악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제도에 순응하는 백성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이 엉망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해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하는데 우린 때리기 전에 피하고 치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방침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평생을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시키신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시험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썼지만 결국 우리를 시험하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거기에 순응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여기 나타나요. 황금 항아리에 그걸 담았어요. 그러고 그 언약궤를 만들었을 땐 언약궤 안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보여주기 위해서 안 썩어요. 이상하죠? 햇볕 쬐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만나가, 또 하루만 둬도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나는 만나가,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보이기 위해서 담으라 했더니 담아놓으니까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는 세대, 뒤에 오는 세대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원망의 정체가 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향해서 비록 시비를 걸고 있지만 나를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은 결국 실체를 못 보게 하고 허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고서 결국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도 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주님은 예비하세요. 자,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었어요. 가나안 땅의 접경에 이르러서 그 농산물을 먹었을 때 비로소 만나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40년간 변함없이 지속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만대에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만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단련시키신 내용을 보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의존을 갖도록 하셨어요. 이게 성도의 미덕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염려 안 하는 게 성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많이 염려하더라고요. 자꾸 염려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늘 논쟁했어요. 아버지, 걱정도 팔자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저와 제 형이 같이 대학을 동시에 들어갔거든요. 그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알바하면서 다 해결했어요. 장학금 주셔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장학금을 주니 저는 학교 거저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절대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이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후대에 전할 의무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